창세기 24장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떠나서 무덤이 묻고 난 후에 아브라함 노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하여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이 땅에서 얻지 말고 본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 그곳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 종이 가서 만났던 여자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은 재미있게도 데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데라. 이분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데라. 이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그 큰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에요. 그런데 이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낳은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겐 뭐가 되는 거죠? 조카가 되는 겁니다. 조카. 예, 작은 아버지의 손주니까 자기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 종이 그 집에 가서 그 리브가와 함께 이제 이삭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리브가와 이 종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의 오빠였던 나반, 이 나반은 또 누구죠? 야곱의 장인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렇게 같이 그렇게 엮여져요. 장인인데 그 나반 혼자 했다기보다는 같은 이렇게 용어로 그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리브가에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너는 복받은 자이며 너는 이 온수의 성문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리브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다시 풀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 여기도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리브가에게. 신약성경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어제는 마음 먹고 한번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 찾았더니 딱 71번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이 71번. 축복이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제가 이 복이란 71번과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71절을 찾아서 71절을 다 읽어봤습니다. 끝까지. 다 끝까지 읽고 이걸 다 기록할 수가 없고 71절 오늘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몇 구절만 말할 거예요. 근데 71구절은 여러분이 다시 확인해서 보시면 알지만 복이라고 하는 그 71구절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속가치에서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 그 복은 그 정도 차원의 복이 아니라 오늘 리브가에게 말했던 이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복 가운데 먼저 팔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이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에 복이라는 말이 딱 7번 나와서 그래서 이걸 칠복이라고 해요. 팔복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팔복이 이 세속가치에 대한 복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칠복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정말 가장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팔복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11장 6절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나를 배반하지 않는 자, 나를 떠나지 않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 사도행전에 끝나가는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고, 아멘, 어떤 자는 전혀 듣지 않고 배겨가는 자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보여집니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실제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능력되어 결론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멘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는 그분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묵상하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재산이고 모든 거 다 재료로 만들고, 예를 들면 예수 안 믿고 충분한 자, 이 자가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싸우고 다투고 이걸 웅크해주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한번 딱 남아버리면, 아멘, 전제가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그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분의 살아계신 그냥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고, 고백했지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자리에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저주받은 자리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나 아직도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제로가 되었을 때,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일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열방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묵상되어지더군요. 오늘 말씀도 너는 실제인가 주님이 저에게 묻고, 넌 은혜가 되니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감동이 좀 오느냐? 주님, 오늘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어렵고 부담감이 됩니까? 준비는 했는데요. 주님, 그래도 은혜 주십시오. 그래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멘. 정말 존재가 제로 되어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잘 모르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실제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자유 문맥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주의 종이 곳간에서 그때 필요한 양식을 꺼내어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시대를 알고, 아멘, 깨어서 특별히 주의 종의 입장이라면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시대를 알고 분별하고 그때 시의적절한 음식들을,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로 구별된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한 사람들을 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지칭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아멘. 당연합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양쪽에 서 있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죠. 그래 예수님은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지금 누구를 잉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너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기가 복이 있다. 당연히 복이 있죠.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주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들이 부자도 아니고 가진 자도 아니라 정말 가난해서 아무리 그들이 그 잔치상을 받아 먹어도 자기들이 갚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복이 있다. 아멘. 그들이 너에게 갚지 아니하기에 누가 하시겠다?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 같지만 자추구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기가 뭔가 마음에 그냥 위로 좀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그것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군가 알아줄까 봐 할 수 있고 뭔가 보이지 않으나 덕이 있을 거다 할 수 있으나 그거 말고요, 이런 분에게 아무리 도와줘도, 저번 주에는 식사를 하는데 간간히 와요. 근데 저는 오면 한 번도 돌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주 오면 이분들 이거 줘봐야 술 마실 텐데, 담배 피울 텐데, 노숙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음이 그래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언제나 와도. 어차피 이분이 노숙자이든 알코올 중독자이든 주면 술 마시고 담배 피든 어떻든 불쌍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오면은 언제나. 그리고 없으면 그래서 항상 비싼 겁라도 없으면은 기다리라 하고 사택에 가서 다시 준비해서 들어오고, 저는 언제나 이렇게 그냥 보내본 적은 없는데, 이번 주일날 내가 봐도 거짓말일 것 같은 예감은 들었지만 뭐 의심되는 건 있었는데, 저 대구로 가야 되는데 40대 남자분이 대구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11,000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분들이 무임승차가 문제가 되는 분들은 진짜 되면 뭐 경찰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걸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 있답니다. 진짜 없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대요. 그렇게 신원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전혀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11,000원 달래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 그가 나에게 갚을 수 없을 때 더욱 복이 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언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주는 자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상 7절 8절에 분명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을 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끝까지 잘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의 7복은 이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자들, 아멘, 선교한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마지막 대접장이 막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혼인잔치가 사모됩니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이시고 그분이 신랑이신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에 거기 없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의 애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이하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 이하로 살 수 없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자신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자, 그 말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자,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신부인 그가 예수를 따라가 살아가는 자, 마지막에 성경 66권 마지막엔 그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묵상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키셨습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마음껏 고백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최초의 사람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라.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린다고요. 풍성해서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모든 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온영이 회복된 자는 그것을 뭐하는 자예요?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땅을 다스리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장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노아에게 말씀하던 그 복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곱에게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역시 여기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도 말씀하지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너를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너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매여
그 죽음에 잡혀 종로로 타던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파해버린 사망의 권세, 아멘, 사단의 문을 부셔버린,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이제는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를 통해서 나오리라. 아멘.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리브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축복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동일하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대로입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 약속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그분이 씨라고, 아멘입니다. 그분이 대적의 문을 어때요? 닫아버릴 뿐이라고, 부셔버릴 뿐이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뿐이라고. 그의 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고, 사라에게 있고, 리브가에 있고, 누구에게? 이것을 믿는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윗의 씨라고 또 말합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오늘 듣고 주님이 실제 되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치어지는 시간이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성경의 약속들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철학자가 하는 말, 세상의 어떤 지혜, 역사가들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성 감정적으로 보통 믿음 없이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세상에 믿는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다면 내가 그 복이 있는가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포되기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는데요. 여러분, 그 복이 소유되어 있습니까? 그게 실제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또 지쳐서 눕기도 해야 되고 병든 몸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경쟁사회 속에서 힘들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거 다 이겨버릴 수 있는, 아멘, 다 뛰어넘어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신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기를 원하고, 또 가다가 묵상되지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부딪혔을 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 내 안에 신령한 복이 있는 존재였구나,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부귀 영화나 명예, 건강 등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니죠. 이것을 하나님이 겸하여 줄 수도 있겠으나 이 복을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복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아멘,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복이 계속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증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통로가. 그런 자가 우리래요. 세상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복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흘러보내도 끝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을 가진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을 말하고 있고요. 초라하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십시오. 거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 사내들은 70명의 그 입법, 사법, 행정 다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정치가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마나 먹지 못해서 굶주렸고, 얼마나 많이 맞아서 상처투성이이고 병들었고 초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고 아무도 없는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하늘의 복을 선포했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말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신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했던 바로 그들이요. 그냥 담대하게 외쳤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속았죠. 내가 가난하면 복음이 전하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걸로 착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그런 복음이라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것이 복이에요.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복의 통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5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가더라고요. 아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갔다. 이렇게 딱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평생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버리고 제로로 떠나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본향에 들어갔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선포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복 받기를 원하죠. 그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죄송해요. 오랫동안 교제했다고요?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총각이니까 연애한다고요? 다 그렇게 살죠. 세상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요. 복음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예스라 느헤미야 성경은 빼내야죠. 그러면요. 없애야죠. 성경을요. 예스라 성경 띄어내버려야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그 말씀이요. 뽑아내야 됩니다. 보시면 유대인들이 멸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구출을 해서 다시 본국에 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50일 동안 성벽을 완성시키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이방인들과 복음이 아닌 결혼들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에스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사람들에서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면 순종하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아내 돌려보내라, 네 남편 돌려보내라.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문자적으로 믿습니까? 문자적으로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다고요.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치사 선택하고 싶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제하다가 복음을 정확히 만나면 정확하게 헤어집니다. 아멘입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저는 이발관에 간다든지 어떤 곳에 가서 그분을 전도할 때 이야기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받고 있다 받지 않다. 그런데 이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거든요. 50, 60 먹은 분들이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성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이분들이요? 속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 교회 가도 뭐 그렇지, 교인들이라 해도 변변치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딱 보면 상황이 오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하다가, 여기 오는 손님 가운데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그 사람을 보고 결코 기독교를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가진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손님 가운데는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 구원 못 받는 거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엔 그런 말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들려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의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을 텐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지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가짜가 많습니다. 원래 진짜는 적습니다. 이렇게 말해집니다. 나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그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인데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에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나 죽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구원은 나 하나 그냥 구원받는 구원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 나 하나 구원 거기 매달려서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는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끊임없이 예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애인이요, 하나님과 그 권속의 관계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를 아들 내어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창세기 시부터 계속해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흘러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IS가 따르는 이슬람의 경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 흡사한 종교도 아니고 처음 근본부터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삭은 기독교 후손이다. 그냥 호도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과는 다르고 15세기에 시작되었던 이슬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꾸란에 있습니다. 꾸란에. 그래서 어떤 이슬람에서 평생을 살았던 자매가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IS야말로 이슬람 가운데 최고의 신실한 사람들이랍니다. 뭐 전체를 말할 수 없겠으나 그걸 이끌어가는 헤드브레인, 그들은요 정말 신실한 자들이래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이슬람이랍니다. 왜? 꾸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참으로 믿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꾸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라만 숭배할 때까지 싸우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이다. 언제든지 그들을 잡아 죽일 수 있고, 손목도 자르고 손가락도 자르고 목도 자르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살해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본보기로 보여 살해하는 장면들을 끔찍하게 그들 앞에 보여서 그들로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위압감을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들에서 영상을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 꾸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 성노예로 만들고 성매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끝까지 계속 싸우라. 이게 꾸란에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자유할 것 같습니까? 이건 막아서 막아질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슬람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을 전 세계 일로 타켓으로 잡고 공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요. 작년에 라마단 기간에 태극기 붙이고 기도하듯이요.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머지않아 이슬람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제재를 받는 순간들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단 여성 메리암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분은 자녀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수단이었는데요. 구속이 되어서 손발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임신한 채로 들어갔거든요. 둘째 아이를 묶인 채로 그 고통 가운데 출산해야 했어요.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했어요. 기간을 계속 주면서 언제까지 회심하라, 이슬람으로 이렇게 계속 회유하고, 회유하면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 열방에서 계속해서 인권 문제로 그 여성을 도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단에서 그를 석방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때 그 순간에 자기에게는 오직 자기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거 말고 다른 무기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 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슬람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게 복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겨요. 죽음으로 이긴다고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적은 그런 것들에게 타협하지 않아요. 결코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자이면 죽어요. 하나님은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어.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농도가 이 이하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말할 때, 믿음의 농도를 말할 때 성경 이하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자면서 변명하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씨는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농도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듣고 싶어 듣고 아닌 것은 밀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8장에만 핍박을 받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산으로 터키의 산악지대 산으로 굴속으로 찾아갔던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온다라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바른 소망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야. 바른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하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우리 자신 주목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돈이라 권력이라 환란이라 권고라 칼이라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이런 농도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을 가지고 열방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라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죄인인 채로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자유인이 된 것도 변화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난한 자가 부자로,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는 자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자로, 술 담배를 끊는 자로 이것도 변화일 수 있으나 성경은 그런 변화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건 덤으로 올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가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언제까지 실끝 속에 있는 그걸 이렇게 주물럭거리다가 그날 주님을 만나시겠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변화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복은, 진정한 복은 내면의 변화요, 가치의 변화예요. 그냥 예수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도 많이 속았고 실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는 자가 확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면 제등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셨다면 그것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그것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 되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어린 양이 가자면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아멘.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면 겉옷을 정말 주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가진 자라고요. 그 자가. 그 구호가 아니라고요. 그게 실제지, 실제. 그래서 그 이하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안 될 때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거든요.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특별히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계속 어때요? 전하는 통로되는 것이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 복 말한 거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사라에게, 니브가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것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필요하면 가지기도 하고 아멘. 전하게 되기도 하고 높여주면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증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암물에 찢기처럼 여김을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뿜고 복의 통로되어 그날까지 걸어가다 주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복을 사모하고 또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